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서자매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전에 하도 큰 교회만 다녀서 점심 먹은 게 국수 먹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큰 교회에서는 국수 이외에는 밥이 없어요. 저렇게 많이 준비를 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적은 교회에 모인 것을 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매주마다 이렇게 자매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좋은 음식 먹고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귀한 종을 통해서 좋은 말씀 듣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은 또 출발한 지가 한 3년에 불과합니다마는 참으로 복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진실되게 참으로 진리 말씀 그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추상적으로 철학을 섞어게 하면서 하는 그 설교 날마다 들어야 집에 가면 무엇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신앙 자기가 유지하는데 힘들었는데 우리 이우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정말 우리에게 이 앉아있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간단히 출생서부터 또 구원 간증만 하자면 사실 1, 2분이면 끝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목사님 체험도 조금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좀 섞어야 맛이 날 것 같아서 조금 섞을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서 20여 년 동안 일본에 거주하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6남매를 전부 다 일본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가 자라서 해방이 되어서 나왔는데 그때 한국 나이로 8살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여기에 왔는데 전혀 우리 한국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을 수가 없는데 1년도 안 돼서 제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언제 한국말을 배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금방 배우더라고요. 그렇게 어렸을 때는 언어가 쉽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영어를 아무리 하려도 안 되더라고요. 수백 시간, 수천 시간 하여튼 쏟아부었는데도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장성해서 뭘 하려면 잘 안 돼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일본에서 나와서 1년도 안 돼서 한국말 다 배워버리고 1학년 때 제가 1등을 했어. 그래서 나도 참 이상해 했던. 이야, 이 어렸을 때의 머리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서부터 교육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났는데 해방되고 바로 나와서 아무런 삶의 터전이 없으니까 정말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저희 어머님의 오빠 되시는 분이 논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겹방살이로 이제 한국에서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한 3학년쯤 됐는데 우리 어머님의 이모님이 되시는 분이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모 외할머니인가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참 잘 믿는 것 같더라고요. 난 어렸으니까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분의 전도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바로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마을은 한 100여 채 되는 시골 마을이에요. 논산 강경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논산과 강경 중간에 있는 한 100여 채 되는 촌 마을에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는데 강경에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2, 3학년 때니까 어머니 따라서 강경 침례교회로 나가서 이제 그때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게 하다가 1950년 6월 25일 날 뭐가 터졌어요?
6.25가 터져서 그때부터 교회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못 가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우리 마을에 그 강경에 성결교회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성결교회에서 우리 마을에다가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성결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그때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다닌 그런 것이 있으니까 빨리 받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파송된 그 교역자는 20대에 불과한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얼마나 날마다 혼내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다른 학교, 중학교는 다른데 그 친구는 믿어서 이제 목사가 돼서 성결교회 목사 다 끝내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그 두 친구, 저 둘이서 매일 새벽 교회를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날마다 야, 오늘 또 혼나러 가야지? 설교 듣는 게 아니라 혼나는 기분이에요. 맨날 혼나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혼내는 설교예요. 무슨 이렇게 우리 이우진 목사님처럼 고급 언어 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혼내는지 했더니 야, 오늘 가서 또 1시간 무릎 꿇고 혼내야지. 의자도 없어. 이런 마루에서 그냥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시간 내 듣는 게 혼내는 설교예요. 회개하라는 설교. 그러니까 저는 설교가 회개라는 그 단어만 들어와 있지 다른 건 몰라요.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우는 거야. 내 죄를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잘 하지는 않는데 서울 큰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와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성결교회 하는 특징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날도 밤에 또 설교를 하는데 회개야. 이 마음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어느 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우리 형은 저 9살 차이인데 일본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나왔는데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주판을 주셨대. 이만한 주판을. 근데 그걸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걸 좋아서 그걸 항상 집에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게 딱 회개하라는 마음에 내 마음을 확 찌르는 거야. 야, 이거 우리 형이 주웠다고 그러던데 이거 내가 가지면 나는 이거 천국 못 가는데 이 생각이 얼마나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그 주판을 가지고 강대상에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 이거 형이 주웠다고 그러는데 내 이 마음을 찔른다. 그래서 이게 나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 거냐고 와서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다 일러줘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새벽마다 가서 이제 회개하면서 그 추운 겨울인데 눈이 막 이렇게 와도 가서 거기는 그때는 종을 쳐요. 새벽에 종 치잖아요. 그러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는데 그거 불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종을 쳐. 내가 치고 그 친구가 치고 학생이니까 학생들이 막 종을 치는 거야. 새벽 5시쯤 가서.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계속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깨달음 없어도 구원받는다는 데서 나는 너무나 기쁘더라고. 내가 뭐를 깨달았겠는가. 그런데 믿어는 졌어.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다. 그거는 믿어요. 그리고 나는 죽어도 나는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간다는 거 알고. 그래서 회개 철저히 했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그렇게 나는 평생을 이렇게 믿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완전히 확인시켜주는 설교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깨닫지 못해도 구원받는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알았겠느냐. 우리 어머니는 참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볼 때 너무나 불쌍하기도 한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 책을 읽을 수도 없어. 그런데 앉으면 죄야. 그 말 한마디는 해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목소리 한번 들으면 내 가슴이 막 무너지는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도 구원은 받았겠다. 그런 심정으로 쭉 기도 생활을 해오며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3이 됐어요. 고3. 고1이 됐네. 고2가 됐네요. 고2가 됐을 때에 고1에서 그때는 죄송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에요. 학교가 저는 강정 상고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6클래스 중에서 제가 톱을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교무주임이 나를 딱 데려가더니 자기 친척의 1년 후배 이제 제가 고2고 고1이 있는데 걔한테 가정교사를 하라고 묶어줘요. 근데 저는 그때 밥 먹을 수가 없는 때예요. 도시락 쌀 수도 없고 그야말로 그때는 보리깡대이니까 밥이 없어. 그렇게 가난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그 1년 후배를 데리고 제가 만 2년 동안 고3 졸업할 때까지 그 집에서 밥만 얻어먹는 가정교사를 2년을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10원도 안 주더라고, 교통비를. 근데 2년 동안 가정교사를 그 친구하고 같이 해서 공부를 하는데 밥을 차려주면 둘이 밥 먹게 상을 차려줘요. 그럼 나 혼자만 기도하는 거야. 그것을 2년 동안 하니까 나도 참 곤욕스럽다. 그 친구가 믿어서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 혼자만 식사 기도를 하려니까 참 불편하고 좋겠어. 그래도 그것을 꾹 참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지금은 이제 설교를 들어서 알지만 그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주니까 그 어려운 거 창피해 다 무릅쓰고 그래도 나는 그 중학교 때부터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 근데 그 마을에 우리 마을에 한 100여 채가 있는데 믿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 강경까지 갈 때는 100가옥 중에 우리 집밖에 믿는 가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우리 동네 선교회가 들어와서 믿기 시작해서 이제 그 마을에 20, 30 가족이 이제 믿기 시작해서 그렇게 믿음을 갖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때 졸업을 하면서 이제 그 상고이기 때문에 취직의 길은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추천장이 오는데 5명만 추천을 하라고 그래요.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전교 5등 안에 들지 않으면은 은행 추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추천 순위 4위로 추천을 받고 한국은행을 시험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년 선배가 5명이 가서 한국은행에서 전체 그때 20명 뽑는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1년 선배가 5명이 가서 5명이 다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5명만 다른 학교인데 그때 상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시골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아서 5명이 다 붙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한테도 5명 추천 순위가 왔는데 5명을 보내야 되는데 8명을 보냈는데 왜 그랬냐면 1년 선배가 다 100% 붙었으니까 우리 8명 보낼 테니 받아주시하니까 한군에서 받으면 줬어요. 그래서 시험 치고 내려왔는데 나는 될 줄 알았는데 3명을 떼어버렸어. 그래서 5명만 합격해서 나는 거기서 낙방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이제 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제 나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나 이렇게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내가 낙방될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원망하면 나 막 지옥에 가는 줄 알고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주님 감사합니다나 했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반항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인사부장한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만 안 된다 하고 답장이 왔어요. 그러면은 나 급사를 좀 사용해 주셔 하고 편지를 썼대요. 그랬더니 안 된다 하고 또 답장이 왔어.
또 세 번째, 그러면 나의 부장님 좀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편지 답장이 왔어요. 오라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까만 교복이에요. 모자 쓰고 교복이 있고. 그러고서나 저 남대문에 있는 저 시골놈이 그때 서울 처음 오는 거예요. 서울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서울 와서 그 인사부장실에 딱 가니까 인사과장을 부르더니만 이 사람 너 왜 왔느냐 그래요. 나 좀 성적 좀 보러 왔다고. 그게 참 우스운 얘기죠. 그때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8명 보냈는데 8명 100%가 다 붙었대요. 그런데 전라도에서 3개 학교에서 5명씩 와서 15명이 다 전라도에서는 100% 떨어져 버렸어.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100% 8명이 다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전교 전체 20명만 뽑는 데서 8명이 합격해버렸으니까 이게 좀 한 학교에서 독식을 해버린 거면 곤란한 건가 봐요. 그래서 3명을 뜨는 데서 내가 떨어졌어. 그 소식을 내가 접했기 때문에 그 편지를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사부장실에 가니까 왜 왔느냐 그래서 나 좀 성적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과장실에 좀 가 있으래. 그러니까 한참 기다리니까 인사과장이 들어와서 왜 왔느냐 그래. 나 성적 좀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과장이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직원 보고 가져오라고 그러더니만 자기가 보더니만 학생 1점 모자라서 떨어졌구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내가 말하고 싶은데 참 말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집으로 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한강에 고무다리로 돼 있어 폭격으로 인해서 아직 다리가 복구가 안 돼 있을 텐데 그 한강 다리를 걸으면서 여기서 빠져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정말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집에까지 돌아와서 이제는 돈이 있어야 대학교를 가죠. 그래 대학교 갈 꿈도 못 꾸고 집에서 이제 교회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혼자 이제 독학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학원 그런 거 뭐 꿈에도 못 꾸는 거죠. 뭐 밥 먹기도 바쁜데. 집에서 이제 혼자 재수를 하는데 육군사관학과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이공과 계통을 혼자서 자습을 하는데 이제 11월 달쯤인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서를 쓰러 가야겠다고 학교에 가니까 제 3학년 때 담임이었던 선생님 그분이 우리 선배이면서 담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육사 좀 원서 쓰러 좀 왔습니다 하니까 오늘 그때는 농업은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 농업은행 원서 마감인데 내가 추천해 줄까 그래요. 그래서 그럼 추천해 주면 좋죠 하니까 추천서를 써줬는데 교감이 또 막아요. 여기는 20명 추천장이 왔는데 20명이 넘었으니까 네 거 받아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이 자기가 다 서류를 꾸며서 나한테 줘요. 그러면서 본점 지금 서대문에 가면 농업은행 농협중앙에 있죠. 거기에 가면은 검사역인 우리 학교 선배가 검사역으로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것을 갖다 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다 해주는 거 가서 그걸 갖다가 그 검사역에다가 주니까 그분이 인사과에다가 전해줘가지고 접수가 돼서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내려와서 대전에 가서 이제 한 열흘 남았어요, 기일이. 그러니까 1년 동안 무슨 공부했나요? 완전히 취직시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공부를 했잖아요. 계통 공부를 했으니까 취직시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이제 시험 치러 가서 농업은행 시험 쳤는데 어떻게 해서 또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 길이 생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졸업은 58년도에 했는데 59년도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2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2주 교육을 받으면은 이제 지점으로 근무로 나가게 됐는데 제가 12월 달에 영장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이 영장을 받고 보니까 또 이게 은행에 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야, 이럴 수가 있나.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할 수가 모르니까 그냥 기피해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내가 기피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59년도 3월 달에 본점에서 2주간
교육을 다 마치고 살해장을 90명 살해장을 받는데 다 살해장을 주는데 나만 안 줘. 왜 안 주냐 그러니까 너 전라남도 순천지점으로 발령은 했는데 내 저 신원조회에 기피절하고 올라왔으니 이걸 지워가지고 그래요. 내가 무슨 재주로 그걸 지워? 또 집에 와서 또 울고 새벽 기도에 가서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야.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처음부터 이렇게 인생 출발하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어려움이 이렇게 있으니 무슨 일입니까? 하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면서 울었죠. 이제 그것도 틀렸구나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어느 의사님이 제가 그 집사님 집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사님 집으로 놀러 오셨대. 그 의사가 어떤 의사냐면은 6.25 때 1950년대 의사에 있을 때 그분이 그 집에 피난 왔었대요. 그 시골에. 그래서 그때 한 2, 3일 자고 간 기억이 있대요. 근데 그 바쁜 의사가 59년도니까 전쟁 난 지 9년 만에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왜 왔느냐 하니까 그냥 다니러 왔대.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 내 얘기를 한 거야. 아, 이 학생이 지금 이렇게 은행에 합격했는데 못 가게 됐다. 그러니까, 그 강경경찰서장 나하고 친구인데? 나하고 일본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내가 가보죠. 그러더니만 그 의사가 와서 그 해결을 해준 거야. 그래서 신원조회가 다시 올라갔어, 본점에. 이제 깨끗하게. 그러니까 발령장을 주어서 이제 순천지점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됐어. 그래서 이걸 왜 길게 제가 설명하느냐. 어려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려서부터 인간의 모든 출발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교훈을 시켜주고 계셨구나. 이제 장성했을 때 그것을 항상 제 마음속에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 풍랑 세상인데 교만한 생각 갖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교훈을 어려서부터 저에게 주님께서 주셔서 평생 그때 어렸을 때 제가 예수 믿을 때는 우리 한국에 한 30만 명도 안 될 때입니다. 지금은 1000만 명 가까이 되죠. 그때는 전국 신자 수가 한 30만도 안 될 때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항상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야, 이거 100만 명도 안 될 때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거 항상 그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제가 당한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내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은 저는 그 체험적으로 믿었어요. 그러면서 은행 생활을 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69년도 되니까 대리가 돼서 대전지점에 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 왜 또 초반에 믿음 생활은 다 잊어먹고 또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제는 내가 다 성공했네. 나는 이 시골 촌님이 대리까지 됐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적으로 부자 됐네.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니까 내 옆에 있는 대리 친구가 또 사고를 치는 거야. 그때 4천만 원 사고를 치니까 이게 은행을 다니다 말고 또 징계를 받아서 정직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야, 그때 또 생각이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나에게는 행복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또 이런 어려운 환경이 닥치는구나. 그때 또 뼈저리게 느끼면서 어느 집사님인가 권사님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 죄를 많이 졌으니까 3주야를 금식을 하라는 거야. 교회에 가서. 그래서 대전 성결교 이 재단에 가서 3주야를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은 끝나기만 하면은 숙지실이 있는데 거기서 은행에 내가 화투를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화투를 가르쳐서 화투를 치기 시작해서 그 잘못된 그 길로 내가 접어들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내버려 두겠는가. 그래서 이제 3주야를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났는데 6개월이 되면은 복직이 되면 되지 않으면 자동 해직인데
7개월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서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직이 돼서 다니게 됐죠. 그래서 이제 또 모든 것이 또 해결이 돼서 또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쭉 그러면서 믿음 생활은 쭉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92년 10월 28일이 무슨 날이죠? 1992년 10월 28일 몰라요? 네, 휴거죠. 그거 휴거에 제가 휘말려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지점장으로 있을 때예요. 야, 주님 오신다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세상 뭐 이까지 지점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표를 내버린 거야. 아무 소용없어 이런 거 뭐 눈에 보이질 않아. 주님 만나러 간다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근무하면 죄를 짓는 것 같아. 휴거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1992년 7월 2일자로 사표를 딱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이 1억 5천이 나오더라고. 2천만 원은 헌금해버리고. 근데 얼마 또 빚 좀 갚고. 그러니까 한 8천만 원이 남어. 8천만 원 우리 큰 누님한테 맡겨놔서. 큰 누님이 그때 믿지 않을 때야. 큰 누님 당신은 휴가 안 되니까 이 돈 좀 막 내가 맡겨놓을 테니까 잘 좀 가지고 있으라 그러고. 우리 아들 큰 둘이 군대가 있으니까 걔들이 휴가 안 되면 걔들 좀 주라고. 이제 유언 비슷하게 해서 8천만 원을 맡겨놨어. 근데 이제 12월 28일 밤 12시 되니까 휴가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참, 북한에 고난의 행진이 있어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데, 그러니까 92년 이후 지금이 25년 됐잖아요. 25년 동안 직업 없이 이렇게 지나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제 생활비를 대줘서 오늘까지 그저 어려움 없이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길게 제가 한 것은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그 체험 간증을 제가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밤에 그 92년도에 기도하러 갈 때예요. 제가 차를 사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이제 교회를 가는데 이 뭐라 그러나 동그란 그 노탈이라고 그러네. 노탈에 차가 착 밤에인데 갑자기 앞에 나오는데 내가 이거하고 반드시 마주치게 돼 있는데 초년병이니까 이제 운전한 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이제 빨리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린 거 더 밟았어. 아이고 하면서 근데 그때 줘야 이제 나는 죽습니다 하는 생각이 팍 들어. 근데 악셀레이터를 밟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어. 야, 그때 그래서 이건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하고 거기서 항상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그리고 이제 그 손 놓았달 후에 다시 이제 잠실 교회를 가는데 그날은 눈이 한 이만큼 왔을 때 그때도 초년병 운전병인데 그 카브를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슬슬 들여야 되는데 미숙하니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달렸어. 그랬더니 막 낭떠러지로 한 3, 4m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주여! 하고 부르짖으니까 차가 딱 서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정말 죽는 거 2번 죽을 뻔했는데 저하고 나는 주님께서 보내준 천사가 막아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꽃길만 있는 게 아니다. 항상 내 앞길에는 어둡고 캄캄한 일이 있지만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60한 4,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결단코 한 사람도 내쫓지 않으신다. 저는 그 말씀을 항상 뇌 속에서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앞에 가는 사람, 주님 저 앞에 가는 사람 좀 꼭 구원해 주세요. 전철을 타면 옆에 있는 사람 꼭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제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92년도 이게 맞추고 94년도에 제가 또 이제 아무것도 할 일 없으니까 그 휴곡교회에서 나를 호주로다가 선교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4년을 하고 왔는데, 그거 왜 보냈느냐면은 666 전단 그 뿌리라는 거야.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666표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거 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사람이서 파송을 받아서 94년도에 가서 98년도까지인가 97년 말인가까지 호주 전역을 뒤집었어. 두 사람에서 전단지 한 200만 장을 뿌리고 왔어요. 그리고 시드니, 브리스벤, 멜버른 이런 도시를 이 4년 동안 후비면서 제가 낮에는 막 설교를 하고, 필리핀 친구가 영어를 잘해. 그러니까 이 필리핀 친구가 한국말을 또 잘하더라고. 그 친구가 내가 설교하면은 그 친구가 영어로 설교하고 해가지고 매일 그렇게 했어요. 한 4년 동안을. 그러면서 호주 전역을 전단지를 뿌리면서 외치고 다녔는데, 그걸 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라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했는데 이게 하고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내 숙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4년 동안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게 지금 참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 그래서 난 항상 회개 기도를, 주님, 오늘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섭섭한 게 한 것이 있으면은 회개합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항상 하고 있어.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지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자기 전에 꼭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고 하고 섭섭하게 해드린 거 있으면은 회개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잠자리 들거든요. 그래서 참 인간은 자기가 잘한 것 같지만은 모든 게 실수였더라.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도 아니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유지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복된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넘어걸려서 죄송합니다.